기쁩니까? 네.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론을 집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존엄성이 무엇인지, 또 그 숭고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고상하고 매력이 있는 어떤 뉘앙스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걸 설명해 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미술 전시회가 있어서 전시회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처음 미술관이 어떤 곳이냐, 너무 좋다 해서 소개받고 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전시회 때마다 아름다운 어떤 풍경화 또는 실물, 어떤 조형물, 이런 자연경관의 그 풍경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서 미술관을 찾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좀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멋있는 거 구경하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림을 감상합니다. 풍경화든 실물이든 어떤 조형물이든 봐요. 참 그림 멋있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감상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음미합니다. 그런데 창의력이 남다르고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한 그림에 딱 멈춰서요. 왜 그렇게 멈춰서는 것이냐? 그 사람은 작품 하나가 매력이 있고 작품이 좋아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혼이, 숨결이 흐르고 있는 걸 같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성품을 대충 알 수 있고, 어림짐작 작가의 창작력은 어느 정도나 되겠다, 이런 부분이 섬세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오한 부분이 있겠다 라고 싶어서 작가를 만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만남의 횟수를 점점 많이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그림을 보거나 자연 경관을, 어떤 자연 비경을 감상할 때나, 또는 어떤 저자의 저술을 섭렵할 때도 남다른 감각과 남다른 견문을 넓히는 수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말하는 그림은요, 예술작품은 나무로 말하자면 이런 가지와 잎사귀가 아름답게 만발하게 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울긋불긋하게 형형 색깔을 띠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그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인 나무뿌리입니다. 나무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적 영화 앞에 드러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초라한 말구 위에 마구간에 있는 동방 박사와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나 예루살렘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느라고 온갖 준비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알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알리나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주님의 숨결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함께 그리워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살았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과 갈릴리 출신의 대다수의 여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주셨어요. 천사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인들에게 똑같이 사복음서에서 가르쳐 주기를 그는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울던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던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은 어떤 불행한 한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 시간을 지배하셨다. 어떤 저명한 학자는 그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악독한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저게 인간이냐 짐승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을 겪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그 인지가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얼만큼 무섭냐면요, 제가 오늘 사망의 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망의 범죄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큰 대목으로는요,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그 자연재해, 산업재해, 더 나아가서 각종 교통사고, 강도사건, 폭력사건, 전쟁 등등이요. 그러나 소리 없는 사망이 있습니다. 밤에 잘 때 갑자기 죽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끔찍한 병을 몰고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사람다움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도적질하려고 들어오는 사탄이 있어요. 이따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그걸 굴복하시고 이기신 줄 믿으시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고아처럼 불행과 고독감과 외로움에 빠지게 될까요? 이런 걸 훌훌 털어버리시라고 오늘 본서는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첫째로 30절에서 36절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37절에서 43절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조심스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30절에서 36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함께 음식 나누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들이 밝아져 너희들 바라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도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노란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갈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됐을 때 증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이 굳게 닫힌 걸 확인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정성을 보이고 그간 내게 보이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 안식일 마지막일 토요일날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캄캄한 동이 채 터오지 않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갇혀있을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여인들은 몰라요. 가봤는데 엄청난 지진과 더불어서 돌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같고 찬란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 보라. 사망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살아나셨음을 천사는 일러줍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내게 고하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말씀하였던 데를 기억해보고 그걸 가서 전하라. 여자들이 다름질을 쳐요. 근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고 무덤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고 있던 세마포 옷만 주님의 시신이 뉘었던 자리로 짐작이 되는 머리맡에 세마포만 덩그러니 곱게 개켜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에 대한 설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교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음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빈 무덤은 사실 부활을 의미합니다. 만약에요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부활을 만들려고 조작하려고 했다면 수직하는 불침번의 17명을 무장하고 있던 17명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돌무덤은 장정 8명이 45각도 언덕이 되는 곳으로 위로 굴려 내렸어요. 따라서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30명에서 40명의 인파가 필요하고요. 엄청난 밧줄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역으로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가 부활을 만들려고 한 걸 모르게 하려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없는 부활을 부활의 소식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빈 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에스겔 골짜기 뼈가 가득한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해요. 거기 보니 마른 뼈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뼈 같습니다. 수도 없이 죽었던 인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명령하면 살겠느냐? 나 여호와가 너 인자에게 말하노라. 이 뼈 저 뼈야 서로 어긋맞기라고 명하라.
그리고 그곳에 힘줄과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라 하라. 모양새를 갖춰 큰 군대가 되었을 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자는 명령합니다. 이 인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뼈들아 명령하느니 이 뼈 저 뼈야 서로 어긋맞게라. 움직이더니 털컹 하더니 뼈들이 어긋맞깁니다. 힘줄과 살과 가죽이 입혀진 다음에 마지막에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엄청난 군대를 이룬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함을 1차적으로 성취되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장차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입게 될 사건을, 성취될 사건을 멀리서나마 에스겔 선지자는 봤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없는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슬픈 기색을 띠고 25리나 되는 시골길로 발걸음을 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웬 낯선 나그네가 접근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길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 최근에 예루살렘 근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가 아는데 당신은 어디 사람인데 이걸 혼자만 모르냐? 화를 퍼건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얘기인데 그러냐? 얘기나 좀 들어보자. 예수님 뵙습니다. 경청합니다. 무슨 일이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능력이 능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가 보여줬던 표적과 이적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지가 사흘이 됐는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가니까 천사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 사실을 듣고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지 못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아주 역사적으로 풀이해서 이 낯선이가 설명을 해줍니다.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윽고 해는 저물었습니다. 그는 더 있으려는 듯 싶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간청합니다. 선생님, 우리와 같이 동행하십시다. 그리고 한 주막에 이르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제자들이 준비한 떡을 가지시더니 이 낯선이가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뗐던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찢기는 살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잔을 살해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걸 회상하기 위해서 떡을 축사하고 떼어줬어요. 떡을 떼어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떡을 떼어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막 흥분돼요. 그리고 놀랍게 해가 져서 캄캄하게 20올이나 되는 예루살렘 길을 역으로 다시 역반응하여 달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가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19 사건을 맞은 오늘을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성령 감동으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의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갰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인 교회로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긴 예수님의 품이에요. 아멘. 주님의 품이 교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그 시가 코로나19 사건을 맞이한 오늘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들이요, 번뜩이는 영감을 해서 눈을 뜨십시오. 아멘. 잠자는 영혼을 깨우세요. 아멘. 부활의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신앙의 감각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시시하게요, 이교도들처럼 어떤 건물에 모였어요. 회관에 모였어요. 종교의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여러 가지로 미술관의 전시에 참가한 세 분의 사람을 얘기한 건 바로 이런 말씀 하려고 여러분에게 한번 서론으로 이해를 도모해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숨결을 성령으로 인해서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껴보십시오. 아멘.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유명한 작가와 교제를 나누고 작가의 혼신이 들어있는 작품의 그 존엄성, 그 숭고함을 발견한 어떤 사람은 그 견문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더란 말이에요. 책임은 책, 자연 경관을 보는 거. 우리 영적인 사람은 더 그래요. 세상을 보는 스케일이 넓고요. 세상을 보는 식견이 넓고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포함하고 어디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조금 전만 해도 좌절하고 슬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지배가 이렇게 무섭답니다. 오늘도 사망의 지배에 눌려있는 사람은요, 그냥 불행하게 살아요. 여건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못해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줘요. 아멘.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현혹할 뿐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방법으로는 행복해질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 부귀영화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가는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서가 그래요.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해서 줄다름을 칩니다. 자, 32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댕김과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았다. 보세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비겁한 행동을 보였던 제자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떻게 자발적으로 정부에 협조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쓸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지으시고
제1회째 되는 날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라. 이것을 지키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언약을 지켜 자자손손 복되게 하시리라. 신명기에 말씀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날은요 무슨 날이 있어도 거룩한 날이에요. 아멘.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날이에요. 아멘. 거룩하게 이날을 만드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아멘.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생각해 보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코로나19 사건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교회의 문을 닫겠습니까?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확진자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면 도망가서 산에 가서라도 나머지 사람 예배를 드려야죠. 정부가 격리 조치를 해야 될 사람들을 저기 한다면 그거 따라야죠. 수능해야죠. 제가 말하는 건요 무대뽀로 그냥 세상이 말하는 정치는 저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할 도리는 하되 신앙인으로서는 굽히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 영적 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기계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엄청난 모음집 같은 거 이런 거 전기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너무 지식이 부족해요.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말하는 것도 저급스럽고 요즘 휴대폰으로 여러분 주고받아도 보세요. 여러분 그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컴퓨터의 줄임말보다 더 고상한 게 뭔지 알아요? 인문학이 들어있어요. 인문학이라는 책을 다양하게 막 섭렵한 사람은요 그 말이 고급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말이 배울 게 어디가 있어요? 못 알아듣고 소통이 안 되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게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요. 지식인의 그 자치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본서로 돌아가 보면 20월이나 되는 엠마오 길에서 너무 즐거워서 흥분돼가지고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그곳에 여인들까지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아요. 우리가 항상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이 수제자를 삼은지 알겠죠? 다른 사람이 부활한 거 봤다 그러면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믿었던가. 근데 오늘 누가 보면 보세요. 시몬이 봤다 그러니까 그래? 공감합니다. 어떻게 공감했지? 안 했다 한 대 맞아. 그건 아니고요. 베드로의 말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내가 머리맡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의 몸을 감고 있던 세마포가 머리맡에 개겨 있는 걸 봤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이 찡해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다가 맞장구를 쳐주는 간증 사건이 너무 많아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났다는 여자들은 덩달아서 맞장구 쳤겠죠. 맞아. 거 봐요. 왜 우리들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여자들의 말이 꽤나 신빙성이 있었어요. 듣기 싫어 여자니까 입 다물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모두 부활에 감격하고 그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는 벅찬 가슴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지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엠마오 두 제자는 쭉 있는 얘기를 해요. 어떤 낯선 이가 우리에게 다니면서 곁에 와가지고 무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쏴붙였지.
나사렛 예수님의 일인데 세상이 나는데 당신 어디 사람이야?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떡을 축사하고 떼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운데 지금도 뜨겁다. 내 마음을 가슴을 만져봐라. 뭐 이런 얘기했어요. 한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흥분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은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슨 마음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뜨거운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거기 그러니 와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평강이 뭔데요? 헬라 언어는 에이레네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페이스, 삶의 페이스가 평탄할 것이다. 네가 나 죽었다는 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의원에게 같은 당이라 그러면 붙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여기 있지.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너희는 평강을 입은 사람이야. 하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탄생 때요 천사들의 합창을 기억하시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와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스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선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평강인 줄 믿으시고 불안해야 할 필요 없어요.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근심 걱정 모든 걸 걷어가셨어요. 걷어가신 만큼 여건도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과 영역 간의 풍요로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고 두 번째 말씀 봅시다. 두 번째 37절에서 43절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조심스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잠입니다. 37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온 생선 한 조각을 드리되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요. 간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어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신 예수님은 뭘 의미하냐면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빨리 하루빨리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신 거예요. 막상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이제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 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질 거야. 너는 하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안 본 게 아니라 잠시라도 봤잖아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그리고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도 3명의 증인들은 있어요. 봤거든요. 예수님 바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사망에 지배된 사람이 해방을 받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는요. 사내들인 공의 폭도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중에 좀 잘 사는
제자가 있었는 모양. 집이 좀 큰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 문을 굳게 잠그고 무서워서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에 들인 폭도들이 와서 물리적 기구로 갖다가 이것을 문을 부술래도 부수지 않게끔 되어 있던 거예요. 그 문이. 그렇다면 예수 제자들 한가운데 서려면 적어도 노크라도 했어야 돼요. 노크를 해서 제자들이 열어줘야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영체도 아니고 육을 가지신 분인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무덤에 갇힐 수 없었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섰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귀신이다. 제자들이 잘 그랬잖아요.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도 유령이다 그러고 다 숨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맞다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리 걷듯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적인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 아니면은 믿으려 하지 않는 세대들 아닙니까? 이런 세대들에게 그런 어떤 신화적인 얘기하고 소설 같은 얘기하면 듣겠어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자체가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부활했던 얘기는 지어낸 어떤 신화적인 것,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이고요.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이 계시는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직까지도 나를 보고 두려운 생각이 드냐, 의심이 생기냐. 예수님은 꼬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 보고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너를 줬을 때, 성경을 풀어줬을 때 나를 만난 그 뜨거움이 있지 않냐, 기쁨이 있지 않냐, 그것도 의심하느냐? 맞습니다. 20월이나 되는 예루살렘 길을 주행랑쳐서 단숨에 달린 흥분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흥분만 갖고 안 돼요. 신앙은요, 적어도요, 어떤 그 대단한 의지와 성령이 열으시는 그 영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두고 영적 기계라 말합니다. 여러분, 기계라는 걸 평범한 사람한테 씁니까? 안 써요. 기계는요,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냐면요, 옛날에 고대사에 있었던, 고대사에서부터 이 단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에 그 전쟁 때 말입니다. 총이 없고 칼과 활로 청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자기 부하들이 다 죽었는데도 그 나라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혼자서 뭘 지키겠어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이만하면 기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유명한 그 프랑스군하고 영국군하고 전쟁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영국군이 프랑스를 이겼어요. 근데 프랑스군 하나가, 아니 반대네, 프랑스군이 한번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군 중에 왼팔이 잘렸어요. 아니, 오른팔이 잘렸어요. 그리고 다리도 잘렸어요. 근데 말에 겨우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발로 어떻게 해서 죽였는지 하고 말을 타고 왼손 하나 들고 혼자서, 다 죽었는데 혼자서 왼손을 지켜들고 달려오는 겁니다. 프랑스군이. 아니, 내가 뭘 얘기하고 있나? 프랑스 군대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 참. 프랑스군이 왼손에 칼을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영국군들이 멀리서 있다가 많은 군사들이 올 줄 알았는데 혼자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둬라 그러면서 장수가, 제일 먼저 있는 장수가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서지도 않고 덤벼라 이놈들 그러고 칼 가지고 달려오는 거야. 그때 그래서 영국 신사라는 거야. 모자를 탁 벗어가지고 목매한 겁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당신 참 존경한다. 참 당신은 정말 기계 있는 장수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기계가 그겁니다. 영적 기계를 못 봐요 요즘. 영적 기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 하나에 시험들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 내가 주님으로부터 함께 영적 순교를 공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될 일들을 마귀로부터 빼앗긴다고 하는 걸 생각해서 억울해서라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계를 여러분 좀처럼 봅니까? 못 봐요. 툭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니 코로나19 사건 아니야. 뭔들 기독교인들을 밀가버릴 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적 기계를 되살려 주게 하려고 이 복음은 필요한 줄 믿으시고.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아직도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보고 경험을 하지 않았냐? 뜨겁지 않냐? 흥분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기억하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랬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죠? 이 나쁜 놈들 같은 일을 아직도 못 믿어. 이게 조심스럽게 제자들한테 접근합니다. 상처받을까봐. 그러면서 얘들아, 나는 영이 아니란다.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인자는 있느니라.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그 말이야. 자, 40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이거는 조금 찍힌 자리가 아니잖아요. 피는 말랐죠. 유대인의 장례법에 그 깨끗이 소독하는 소독약으로 그걸 깨끗이 닦았기 때문에 피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국은 보통 크게 난 게 아니에요. 보이죠? 예수님은 봤거든. 발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맞아요. 그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인지 생신지 여기서 오히려 기쁨으로 믿지 못함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믿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거 너무 좋을 때 왜 그러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그러고 막 반가운 사람 얼굴 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때 예수님 그럽니다. 얘들아 이제 믿으니까 여기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평소에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에요.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제자 중 하나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줘요. 예수님 보이는 가운데서 잡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조심스레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절차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로서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영광의 몸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하려는 예수님의 배려였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맞아요. 예수님이 이런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성령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고아처럼 그냥 방치해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잘못하면 다 죽여요. 고라 자손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유명한 저명한 학자의 명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은 어떤 사람의 불행한 어떤 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려고 시간을 지배하셨다. 시간을 딱 지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로로 인해서 무슨 위로였는지 모르지만 일어나요. 어떤 때는 내 이웃 중에, 어떤 때는 낯선 사람에게, 어떤 때는 친구에게, 가족, 부모에게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은 그때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모래 암시의 계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걸 너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시시하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냥 수시로 매일같이 네가 싫어도 내가 떠나지 않고 네 마음의 성전 삼고 있느니라. 이거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그 전엄성을 알려면요, 그 숭고함을 알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존엄성 앞에 고개를 떨구지 않았던 그 누구도 없었고요. 그 숭고함 앞에 그 완악한 강도까지도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딱딱한 바위 같은 마음이 그냥 풀처럼 풀어지게 만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숭고함입니다. 그 존엄과 숭고함 앞에 이 세대들 중에 그 누구도 떨구지 아니하고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뭔 거예요? 근처에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만 내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교회에 가서 복음만 들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주저주저하고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귀가 너는 내 친구지 않냐? 나 지옥 갈 때 혼자 가는 거 억울하다. 같이 지옥에 들어갈 때도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은 그 속삭임을 떨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인의 기계를 세상과 사탄 앞에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요로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